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4일 전쯤에 아들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흔한 남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어린아이의 또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책일 텐데, 흔한 남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한 남매를 읽어주고, 제가 저희 아들내미가 오빠 역할을, 제가 여동생 역할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하면서 막 연기를 하면서 둘이 읽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기본 상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과학에 대한 상식이나 아니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줄다리기를 할 때 설명을 해주면서, 줄다리기를 할 때 줄에 가해지는 힘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강하게 당기고 약하게 당기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줄에 가해지는 무게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동일한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이 이상이 되어지면 터져버리겠죠, 줄이. 근데 최대치 이게 줄이 당겨질 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은 힘이 가해지는데, 줄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줄에 당겨지는 힘 때문이 아니라 마찰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등치가 큰 사람들이 지면에 닿는 이 마찰력 때문에 줄이 당겨오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를 쭉 보다가 벌써 이렇게 약간 주님 뭔가 말씀하실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의 감이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풀릴 것 같은 게 하나가 딱 얹혀지는데, 그 밑에 오뚜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짐 저쪽에다 던져놓고 잠깐만 이래갖고 제가 막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때 급하게 주신 마음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물체나 물건이 있을 때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요,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시간 문제일 뿐 원래 그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흔들림의 시간이라든지 사소한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것이냐라고 상관없이 무게중심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휘둘리고 이렇게 막 깨지고 막 덜렁덜렁거리고 하는 것 같지만, 무게중심만 잡혀 있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 얼마나 자주 흔들렸냐 아니면 잘 버티고 있었느냐로 믿음의 유무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나의 믿음 있음과 없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있음과 없음을 왜 이렇게 흔들려? 사람이 말이야, 그걸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온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멈춰선 자리가 어디냐, 결정하고 마지막 선택한 지점이 어디냐, 요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결정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건데, 대부분은 사람들의 흔들림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보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의 인생과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 글로 보니까 사람이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 책 성경 66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짧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상 가운데서 나오는 습관적인 반응이라든지 연약함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자빠진 거 있죠. 와장창 자빠진 거. 그러니까 비틀하거나 흔들 이런 거 말고
그냥 슬라이딩하고 완전히 자빠진 그런 스토리들은 얘기를 해놨는데, 사소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스토리들은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느낌상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해. 그리고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크고 굵직한 것들에만 흔들리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 스토리를 잘 들여다보면요, 성격 나와요. 성경 인물들에게서도 성격이 나온다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막 대범하고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이 사람 좀 소심했어요. 근데 소심한데 다혈질인 성향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멀쩡히 그냥 뭐 양치고 기름 부음 맞고 나서 설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골리앗 보니까 확 또 삔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게 다혈질이었거든요. 얘들아 막 둘러 엎어버리고 막 이런 다윗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찢어져서 전도여행 다니는 게 무슨 기분 좋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이제 함께 서로 가자고 파송하고 보낸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찢어진 거예요. 야, 진짜 너가 믿는 하나님, 너 하나님 믿는 건 알겠는데 일 같이는 못하겠다 진짜, 이런 정서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교회 한 사람 있으면 진짜 쉽지 않을걸요? 저는 교회 때려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팍 째려보면서 저거 행동이 저 뭐 말하는 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선배님한테 한 태도만 봐도 알아요. 그거 좀 유대인들이랑 뭐 하다가 좀 예의 차리고 격식 차려서 밥 같이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혹시나 욕 먹을까 봐 좀 주춤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러면 좋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걸 갖다가 뭐 외식하냐 이러면서 막 엄청 깠다고 막 하는 거 보면 성질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만 보면 평상시에도 바람이, 작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그런 본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람을 맞아서 흔들렸다가 아니라 그 흔들림 끝에 머문 자리. 그래서 휘청휘청하긴 했는데 같은 바람에도요, 어떤 거는 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물체는 단단하게 이렇게 서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섬기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요, 그 사람마다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경험한 바가 다 경험한 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솔루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가 같은 바람을 맞을 때요, 이 정도 바람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멘탈이 휴지야, 휴지. 뭔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매냥 흔들려요. 그래서 같은 농도의 지금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동일하게, 여기에 무게 중심이 동일하게 여기에 같이 있잖아요. 같은 바람이 불 때 얘는 펄럭거리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더 믿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음의 유무는 흔들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휴지가 멘탈이 그냥 뭐 열었다 하면 그냥 깨져, 건드렸다 하면 깨져.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 사람한테 조금 자극을 주려면 거의 쌍욕 비슷하게 섞어가서 해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 돼지 같은 놈, 먹기만 먹고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말 중에 요만큼의 요만큼의 이야기,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멘탈이 흔들려요.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막 휘둘려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그렇게 막 휘둘리는 사람도 여기 있다면, 얼마나 휘둘렸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이 휘둘리고 많이 흔들린다는 거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실 이유는 없어요.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마다 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무르고 약한 사람, 강하고 단단한 사람, 각기 장단점이 있죠. 무르고 약한 사람은 성격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흔들리고 정을 쉽게 주니까 막 사람한테 휘둘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요, 잘 견디고 버티지만요, 지독히도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냥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반응으로 같은 상황에서 반응을 해나가는데 결국 어느 자리에 머물러 서느냐,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각기 다른 물체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중심을 두고 있다면 흔들리는 유약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단단한 사람도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잘 지탱해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러져도 거기다가 그 나머지 반쪽짜리는 거기다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무게중심,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게중심.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잘 따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게중심을 두고 하면 편협해지고 편파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 사람에다가 그 무게중심을 둘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게중심을 쏠려 놓으면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신앙 자체가 의존되어 있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앙의 기반을 그 사람에게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 두면 그 사람이 뽑혀나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게 되면 그 중심에 기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러지는, 저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거,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머지 함께 쓸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양육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다 두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 훈련, 양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서 신앙의 무게중심을 저 개인에게 둔다든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자꾸 드러나니까 저에게 무게중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다 무게중심을 둔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요거 시스템은 바뀌기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반응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을 거기다 둬버리면 그럼 자꾸 흔들리고 같이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려면 딱 하나예요. 불특정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앉아 있고 성향, 성격, 가치관 다 다른데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균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 무게중심을 사람이 아닌 아래에다 둬야 되는데, 이 아래가 뭐냐? 본질입니다. 위로 쌓아 올리는 사역,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드러나고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 말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무게중심이 아래에다가 확실하게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다 둔다는 말은 본질에다가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말문이 턱 막히는 상황 앞에 놓여 있으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조언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면, 모두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 무게중심을 아래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본질에다 두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의 이야기가 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을 고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하다가도 본질을 딱 건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본질을 건드렸을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큼 그게 무게중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모든 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 앞에 반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무게 중심이 정말 그 아래로 쏠려 있다면 통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통하지 않는다, 무게 중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통째로 흔들리는. 여러분, 만약에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위에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잖아요. 지성, 알고 깨닫고 이해한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에가 흔들릴 뿐이면 밑에 축이 같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같이 들려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저게 진짜 같고, 저걸 들으면 저게 진짜 같고, 저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저게 더 이성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축이 통째로 같이 움직여져 버려요. 근데 아무리 여러 쏟아지는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부어져 들어와도 내 중심의 본질, 말씀에 위배된,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진 그 말씀을 벗어난 것 안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은 휘청거리긴 하는데, 에이 그래도 말씀을 불신하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저 안에 가장 어려서부터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유익한 훈련이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전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이면 충분하대요 자꾸. 뭐가 충분해? 안 충분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래, 충분하대. 말씀이 다래. 말씀이 답이래. 뭐가 답인데? 그래서 제가 보이면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영역이 파고 막 엄청 골똘해요 제가. 근데 만약 기준과 축이 없었으면요, 저 아마 아마 이단에 빠져 있었든지 아니면 아주 열심으로 활동하는 안티 크리스찬인들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골똘하게 막 파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네 이런 결론이 날 것처럼 축이 옮겨질 것 같으면 항상 그냥 거의 멱살 붙잡고, 아니야 거의 넘어가. 말씀이 답이야, 기도가 답이야. 이걸 붙들어 놓고 한 10년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고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진리를 벗어날 것 같은 고민으로 생각의 영에 꼬리를 물고 왔는데, 이건 왜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점이 됐는데, 불신까지 간다. 성경에 대한 불신까지 간다. 다시 처음부터. 지금 질문 방향이 잘못됐네. 다시 처음부터. 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선하셔. 날 사랑하셔. 나한테 신실하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왜일까? 다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무게 축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되게 보수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런 고민할 수 있어. 그런 싸움 싸울 수 있어. 그런 흔들림이나 그런 유혹, 자빠질 수도 있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참이야, 진리야. 이거만큼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교제권을 보면요, 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하고만 장기적으로 만나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막 쫓아다니며 만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실제인 복음, 말씀, 기도, 부흥, 다음 세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사석에서도 얘기하는데, 야 진짜 한국교회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얘기에 서로 마음이,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만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도 진짜 이 땅에 부흥이 와야 되는데, 되게 뜬금없이 밥 먹다가 부흥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 부흥, 한국교회, 통일한국, 다음 세대 막 이러면요, 여기서 누가 보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부글부글 하면서 그래 우리 뭐라도 하자, 그래 뭐라도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이 본질적인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근데 누가 보면 밖에서 이야기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죠, 너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들어와서 실제의 영역에 부딪혔을 때 사랑해야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너 제 편 드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이게 전혀 솔루션이 될 수 없는, 고민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게 실제였으면. 맞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 답이 없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을 거기서부터 얻는데, 문제는 무게중심을 거기다 실제로는 잘 안 둬요. 솔루션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다가도 말씀 이러면 엎어질 수 있어야 되는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면 맞아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맞아요. 사역 잘 되고 성공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말 잘 가고 있나? 말씀 앞에서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던졌을 때 뭐 초치지 마, 잘 되잖아, 사역 잘 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점검하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닌 채로 잘 되면 그거 저주다.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 경제적 부흥, 경제적인 축복, 그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상황에 풀리고 안 풀리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냐 저주냐를 구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게중심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 이게 정말 솔루션이 되시냐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남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비슷한 나이 또래 사역자들, 지금 필드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는데 진짜 웃겨요. 보면 진짜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열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주제,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이야기로 그 받았던 은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냥 막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요. 뭐 먹었어요? 맞지 말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도 누가 하나 은혜의 고백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경험한 은혜들 가지고 남자들이 또 이상하게 약간 그룹이 다 수염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등치 막 이러고요. 누가 보면 이렇게 걸어가면은 길을 비켜줄 정도로 험상궂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등치가 다 크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모이면은 막 그냥 주님이 막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면서 막 질질 짜고 막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해요. 한 번은 그 모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진짜 저희도 그거 끝나고 나서 웃었는데, 형제 한 7명이 8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치킨 한두 마리, 2마리인가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2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둘러 앉아서 교제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이거 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공동체에서 숨기고 싶지 않다고, 단체장 혹은 리더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 말씀 전하는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삭혀야 돼요. 혼자 씨름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면 거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멀쩡한 남자, 다 막 성향이 F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둘러 앉아 있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더니 남자 7, 8명이 손을 붙잡고 팍팍 울면서 2-3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처음 이야기한 사람 앞에 가운데다 또 끌어다 놔. 그럼 막 햄버거 하듯이 둘러싸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서로 멋쩍은 거예요. 우리도 치킨 한 마리씩 하나씩 먹고. 회의를 하다가도요, 대화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견적이 나오질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안 돼. 그럼 누구라도 먼저 기도합시다 외치면 그냥 우리 엎어져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 본질이 통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룹에 가서 뭐 연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가서 분위기 딱 보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기도합시다 하는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걸 소망하는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언제든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대화 속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된다, 같이 못 하겠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기도합시다가 안 먹혀요. 말씀 앞에 섭시다가 안 먹혀요. 근데 제가 계속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그냥 모이면 일단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각자 자유로운 방법을, 어떤 사람 뛰고 앞뒤로 흔들고 막 돌리고 별의별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울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힘들다 그러면 끌어안고 같이 하나님 힘 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게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의 신앙의 양심과 내 속에서 외치는 이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따르며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냥 다 따라가면 되는데 왜 너는 괴로워해? 다 그렇게 하잖아. 뒤통수 쳐. 뒤에서 몰래 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따르고 싶은 소망함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오면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얘기하면 잘했어. 주님 기뻐하실 거야. 잘했어. 그치? 그게 맞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같이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그걸 주님이 아셔서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홀로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치열하다는 걸 아셔서 그래서 교회를 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셨으면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냥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고 가셨다고요. 남겨놓고 가셨어요.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씨름을 하고 부딪혀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위로고 같이 기도해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앞에 엎어져요. 나 진짜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게 통하는, 이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잘 굴러가고 잘 운영되는 거,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그 본질의 이야기가 통해야죠. 씨름을 하다가도 말씀 앞에 엎어지고 싶다 하면 엎어져, 맞아요. 내가 놓치고 있었어요. 같이 엎어져요. 그럼 같이 손 붙잡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이론으로 이해되고 지적인 깨달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마치 나이스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믿기로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 신앙에 대한 고백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이스한 신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실제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성경에서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지,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그걸 실제로 적용하려고 들어가면 옆에서 뜯어말리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직할래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랑할래요 하는데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니, 뭐 피곤하게 살아, 이걸 뜯어말리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옆에서 기도할게, 주님이 꼭 너 지켜주시도록, 그거에 주님이 꼭 열매를 보게 하시도록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 본질이 통하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고민, 하지 않았을 씨름, 그 씨름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자꾸 완성된 모습을 자꾸 묵상을 해서 그래요.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니까 그런 모습에 너무 한참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난 말씀이 실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제 삶의 실제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제 말씀이 제 삶의 실제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라고 하기엔 내가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말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려고 부담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가 실제인 거예요. 그게 내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걸 왜 부담을 느껴요? 그냥 제끼면 되지, 찾아 들어온 생각 이렇게 흘려보내면 되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찾아 들어오는 고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시작된 순간부터 말씀이 실제가 된,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속도도 괜찮고 얼마나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디로 돌아올 거냐, 그래서 사랑한다야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국 멈춰서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많이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권면해요. 너 연소야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권면도 해주는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대안, 솔루션, 이걸 이야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디모데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부딪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흔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이단도 이단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좋고 은혜 좋아, 근데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걸로 교회를 하도 흔들고 다녀가지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 서신서에 보면 다 그 문제가 한 번씩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디모데가 혹시나 휘둘리지는 않을까, 이게 얼마나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마디 하나만 꼽아서 하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너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질 거야.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그냥 균형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 시대가 펼쳐져 있고 펼쳐질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다른 솔루션,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정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내가 너에게 남기고 갈 말은 딱 하나야.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너 확실히 알고 있지?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야. 그래서 너가 이걸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겠다, 충분해.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까 다른 거 복잡하게 고민하고 솔루션 찾지 마. 말씀이 솔루션이야. 말씀 앞에 무게중심을 아래에다 둬. 중심에다 딱 두라고. 확 여기다 이게 둬야, 그래야 네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상황을 알 수도 없었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어서 그가 디모데에게, 그런 수많은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남겨두어야 하는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뭐였냐? 말씀 앞에 너를 부탁한다. 말씀 앞에 머물러라. 다른 어떤 거,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그 혼탁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본질, 무게중심을 말씀에다 둬라. 무게중심을 본질에다 둬라. 근데요, 놀랍게도 디모데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충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요,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가볍게 받는 사람 만나면 더 이상 본질 얘기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무슨 그런 얘기하고 있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부담스러워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한번 딱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본질 이야기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 디모데가 연소하고 어린데 이 아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른 것 다 놓쳐도 말씀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디모데를 아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뭐 분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상을 섬기고 나발이고 그런 건 관심 없었고, 제가 한 공동체에서, 이전의 공동체에 살고 있을 때 거기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제가 나가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때 대표이셨던 제 김용희 선생님, 저희 아버지셨는데 찾아가서 전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섬기려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좀 경험하고 알아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벌써 그게 세상 섬기려고 나가려는 게 아니라 놀고 싶어 나가려는 걸 알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배울래? 그 배우는 건 진짜 세상이 맞을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려면 다른 누구한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한테 물어야 세상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지 않겠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한테 배워라. 말씀에서 배워라 세상을.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라 해요 제가. 끌려가가지고 또 10년을 거기 그러고 있었네요.
세상을 섬기는데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 세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 악하여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음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은 날로 더 악해져 갈 거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배우면 뭘 배우실 것 같으세요? 세상 굴러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뒤통수 치는 거 배울까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배울까요? 어떤 걸 배우는 게 세상을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게 세상을 배우는 건가요? 전 진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 변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 바꾸면 누가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거기까지 가긴 가야 돼요. 그걸 바꿔야만 복음이냐? 그건 아닌데, 이래나 저래나 세상은 악해지긴 할 텐데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누가 하겠냐고요. 다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세상 바꿔야 돼 라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원형을 아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이 어린 디모데가 불안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얻게 되어진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무게중심을 아래에다 둬라, 본질에다 둬라, 이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알아듣는 디모데가 그 말을 수용하고 씨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밀한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그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막 꿈꾸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막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된다, 이런 꿈을 같이 꾸어나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맥락으로 계속 이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였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애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막 시간, 열정,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가지고 선교, 그 시대의 선교 역사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리더들을 굉장히 많이 배양해냈어요. 거기서 그 목회자들과 그 사역자들을 많이 배양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섬기다가 양육을 하다가 떠나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래서 얼른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 리더가 빠지면 다음 리더는 누가 합니까? 목사는 누가 해요?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거 만약에 바울 때문에 누가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했는데 바울 빠지면 이제 저희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모여요?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얘기해 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상황이 펼쳐질 텐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 그때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라는 거야? 말씀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본질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본질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상황에서 솔루션이 될 수 없으면 안 돼요. 그 상황에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했으니까. 다른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러고 꼬꾸라질 수 있는, 이게 통하는 공동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제가 또 팔랑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면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앞에다가 그 멘트를 달아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이쪽 저쪽 양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어떤 선택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가 리액션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들어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항상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어찌됐건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네, 그것만 있겠어? 니도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방향으로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에 대한 관계의 어려움이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솔루션이 이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치죠. 그 사실이라고 간주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100번 잘못한 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성경은 성도님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맞아요. 그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게 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성경은 지금 당신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틀린 게 맞으니까 그렇게 오늘 행동하는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성경에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 성경으로 깠으니까 성경의 기준 나한테도 적용해야죠. 성경의 기준에 잘못돼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기준에 나는 위배된 것은요? 내 위배된 것. 그럼 그 사람을 박하게 할 거면 나한테도 박해야 되잖아요. 나한테도 관대할 거면 그 사람한테도 관대하든지. 그렇게 형평성과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분별이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기 싫은 것일 뿐 다 분별은 어지간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통해요. 제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숱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단체도 오면서 별의별 막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위기다, 이러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확인하는 지점이 뭐냐면, 말씀하셨다라는 말에 반응할 수 있느냐예요. 꼬꾸라질 수 있느냐. 막 별의별 고민을 다 하다가도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왔었던 이 가치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인정할 수 있는, 이걸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대도 않는 놈이 나와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5가지 뭐 이런 그 조건 뭐 이러면서 이런 교회 가십시오,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지가 뭘 아냐고 도대체. 그런 걸 무슨 성경적 대단한 기준이 아닌데 그냥 뻔한 이야기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걸 제작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많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본질이 통하냐 이거예요. 어떨 땐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땐 시스템을 도입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과연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통하는 공동체냐, 누굴 붙잡고 딱 이야기했을 때 주님 말씀에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쑥스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 서로 감격하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게 통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그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이요, 좀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미리미리 안 알려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도 그냥 눈앞에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원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제가 계획했으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당연히. 근데 여기 이렇게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냥 갑자기 펼쳐진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약속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공간, 뭐 이건 약속을 못 해드리겠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키퍼서치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말씀과 비전을 이루어지는 걸 같이 현장에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나는 그런 거 보려고 온 게 아닌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만약 안 통하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겠어요? 지금 몇 번 바뀌었잖아요. 벌써 예배당이 몇 번 바뀌었어, 몇 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그 걸음을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요, 이런저런 의견과 이런 얘기 나오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치가 하나님 본질 앞에서 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상황적인 문제 이런 앞에 놓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어떻게 공간을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뜬구름 잡는 얘기, 이게 아니라 이게 조금 쉽진 않지만 아멘, 네, 주님 채우시죠, 예, 주님 주십니다, 이게 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합시다.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 대책 없네 진짜, 미래가 없어, 비전도 없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멘, 이게 된다는 건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단 저는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다. 전 부족해요. 근데 한 가지는요, 모르면 몰랐지 알면 그냥은 안 넘어가려고요. 진짜 붙들고 제대로 가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부딪혀 봐야 돼. 몰라서 못 해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그거 제 실력인 걸 어떻게 해요? 몰라서는 못 해도요,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시면 그냥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가치를 동의하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요, 여러분 진짜 노이즈가 없는 교회예요. 정말 이 말이 별로 안 나오는 교회 중에, 그건 누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그래, 본질, 그래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이걸 꿈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도 막 별의별 거 없고 막 싸우고 막 쌈박질하고 막 쟤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럼 또 몇 년간 막 계속 쟤 때문에 힘들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해먹다가 진짜 와 더럽게 안 바뀌네, 진짜 정말 안 바뀌는구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찾아 들어오겠어. 저도 그런데 있어요. 연약감이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신뢰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건 뭐냐면요, 요즘 세대 요즘 시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한,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정을 제로로 터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사 가는 거, 사역을 올스탑하는 거, 제가 가지고 권한. 이거 저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거나 사역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 기댈 만한 다른 요소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과감한, 이건 누구의 동의를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바로 쳐내야죠. 이거는 그 권한을, 여러분 만약 제가 던졌을 때 여러분 되실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이사 갑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재정을 제로로 텁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올스탑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진짜 이거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시냐고요. 만약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다른 것 아니라 재정을 너무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거나 분열될 수 있다.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하나님 쓰기로 해놓고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제로로 다 털겠습니다.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 여기서 다음 주까지밖에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공간에서, 저희 그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천막 치고 들어야 되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에어컨도 없이 해야 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니까. 이게 되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뭘 어떤 규모의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멋있는 일들을 벌려놨냐, 이게 아니고, 저희는 이사 가라고 하면 바로 짐 싸요. 저희는 재정 털라고 그러면 바로 털어요. 저희는 그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역 올스탑, 아무리 잘 되고 있던 사역도 스탑, 이거 아니야. 분명히 봤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위험해, 이거 스탑 이러면 아무리 잘 되고 있었던 사역도 오케이, 뭐 씨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탑을 하는 거야. 흔들리지만 무게중심이 거기 안에, 본질 때문에 멈춰설 수 있다. 이게 되면요, 모든 공동체, 외부에 있는 교회 목회자분들 비롯하여 단체에 있는 수많은 단체장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와, 그거는 사역은 재주 가지고 가능한데요, 사역의 확장은 재주 갖고 가능한데 본질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통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가장 감사한 지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게 중심을 가운 중심에다 두고 말씀에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이 깊어지는 신앙의 방향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세, 영향력, 즉 넓어지는 건 재주와 재능 갖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역의 확장, 넓어지는 건 신앙의 깊이하고 상관없이 재주만 있으면, 말주변 좀 있고 재주만 있으면 유명세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영향력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깊이는 얘기가 달라요. 이 넓이는 재주와 재능 갖고 가능한데, 깊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냐면 자기 부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깊이 파지는 지점은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건 냅둬도 잘합니다. 냅둬도 알아서 찾아서 해요, 좋아하고 잘하는 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게 하는 지점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건 알지만 원하지 않는 그 원함과 씨름하는 그 지점, 그거 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훈련에 어디에다 가장 초점을 두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기 부인 훈련입니다. 원하지만
옳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는 원함을 부인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 이게 훈련의 초점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론으로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 자기 부인하는데, 자기 부인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내 원함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옳다고 하는 가치하고는 달라, 상반돼. 그럼 이거 하나씩 부인할 때마다 이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지 라고 하는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씨름을 하는 그 과정이요, 말씀 안에서 내 무게중심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요. 그냥 시작까지 뿌리내리게요. 그럼 이제 나중에 웬만한 게 아니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 팔복이라는 그 옛날에 다큐가 있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도자였던 그분이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 장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내리다가 다리가 끼신 거예요. 그 버스에 끌려가신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 버스 기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오셔서 그냥 용서가 됐겠어요? 씨름이 있었겠죠. 싸움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용서해야죠, 우리 용서합시다, 이런 말은 자근자근 이야기하고 차분히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 안에 있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 안에서 실제로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채워하기까지 몸부림쳤던 그게 깊이가 된다고요. 같은 말도 달라요. 그냥 앉아갖고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얘기한 다음에 돌아서고 나면 들은 거 하나도 안 남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씨름을 하다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면 같은 사랑하자는 말인데 깊이가 다르다고요. 이 깊이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와요. 치열한 싸움, 분투,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거 없이 결론만 딱 찍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쩌다가 공 한 100개를 띄웠는데 100개 중에 어느 하나는 제대로 발에 들어맞는 때가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도. 그럼 꽝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오 막 주변에서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끔 뜨거울 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일 때, 이럴 때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놓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걸 다시 할 수 있으려면 자기 분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실력은요, 10개를 차도 10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동일할 때, 그러니까 좋을 땐 그냥 하면 되는데 안 좋을 땐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어졌을 때 진짜 실력이 돼요. 깊이가 된다고요. 그런 상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하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가벼운 말과는 다르게 깊이 있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사역을 할 때도 저는 결과 말고, 결과는요 재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과 말고 과정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과정을 봐요. 그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얼마나 관계 안에서 자기 부인이 있었는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좋아서만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책임과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얼마나 씨름했는가, 이 과정을 봐요. 근데 그렇게 씨름했는데 가지고 온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 상관없어, 이거면 돼. 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니까. 이걸 과정을 보게 되어져요, 결과보다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정말 본질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연습하고 그걸 이해해주는 공동체 있잖아요. 자기 부인에 가지는 과정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어디로 둘 것이냐. 이 말은 우리 여기 안에서만큼은 본질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비전을 꿈꾸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정보와 루트로 들으면 참 고단하고 쉽지 않은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계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고백들이 들려요. 뭔가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버티고 그 자리를 견디고 지켜서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원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했었던, 그거 누가 이해합니까? 세상이 이해해 주나요? 그걸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누가 이해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몰라도 그 싸움이, 그 씨름이 이 교회에서만큼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끔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지나치다고, 과하다고. 근데요, 진짜 지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예요. 성경대로 해보는 게 지혜예요. 잘 안 돼요. 어색하고요. 내 이 좁아터진 심령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재간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본질, 안 되고 흔들리고 깨지고 막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건 떠날 수가 없는, 그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력 질주는 안 되더라도 내가 진짜 도라는 설 수가 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 싸움이, 이 고단해 보이지만 싸워나가는 이 분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시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세요. 끝까지 그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제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키퍼처치 이곳에 오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이 이상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복음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 말씀 앞에 서자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거나 민망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삶을,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고 그 길에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걸음, 헌신하겠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 처치와 성도님들 축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